안녕하세요.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예비했다.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기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그저 항상 남이 부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정말 그 무혈 입성하다시피 피 흘리지 아니하고 어떤 희생도 없이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거쳐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내용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걸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나머지 20세 미만 돼서 성인 되기 전에 이제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갈 약속을 주셨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세계, 우리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이미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여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약속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어긋나서 그들의 책임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을 주의해서 혹시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살피고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왜 미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했는데 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휘수테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너무 늦게 오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배제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약속받고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고 자꾸 곁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그 보장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조심하라 하는데, 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늦게 오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여자들이 그들이 나중에 그 부족한 기름을 채우려고 사오러 나갔다가 왔는데 너무 늦게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은 그때 닫힌 문은 지금도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오다.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라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간 일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늦게 오다.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족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서 1달란트 그 사람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 배제가 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실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또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차피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는데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이 도달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강하게 상대방에서 강하게 하면 그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약은 날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불신앙 이런 것이 있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그 영광 또 복과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나 여기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희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고 있고 우리도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도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일단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시작은 같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진행하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2절 말씀은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는 누구예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간 사람들, 성인 중에 무사히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광에서 도태가 된 겁니다. 배제된 거예요. 왜 그럴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 화합한다는 것이 쉰케란 리미라는 그 단어인데 결합하다, 혼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음으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 변화도 있어야 되고 화학적 변화도 있어야 되고 영적 변화도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 때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피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제했다. 믿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불신한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 어떤 환경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잠시 믿음이 식어진다든지 잠시 흔들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를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근본에 그 뿌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본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겉으로는 적극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생활이 때로 잘 나가다가 잠깐 우리가 좀 낙심할 때도 있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 주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그런 불신 이런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정체되어 있다고 할 때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었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 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성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거부, 적극적인 반항, 적극적인 불신, 우리에게 영적인 암세포와 같다는 것 꼭 인식하시고 우리 믿음의 추세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발전하고 성장하시고 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하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여기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들어가지만 저들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외적으로 볼 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또 깨어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오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인도하는 만큼 행동이 뒤따르거든요. 행함이 있고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 7일째 모든 것을 이 세상 창조하면서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7일은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 안식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식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안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늘 평안한데, 그 주 안에서의 안식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찾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돈이 나를 안식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것저것 삽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채우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은 행복을 주는 조그만큼의 어떤 조건은 되지만은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회의감이 든다면 지금 심각한 지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좀 뭔가 좀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깊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인정만 받으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조금의 어떤 변화도 없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안식에 무사히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때로는 나의 것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 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있어 참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